여러분, 보살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절대 맺어서는 안 되는 가장 독이 되는 육체적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가지면 결국 쉴 새 없이 고통받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세상 모든 생명은 욕망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그 욕망 때문에 타락합니다. 세욕이 만드는 업보는 우리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굴레 속에서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무서운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없이 지적하셨죠. 중생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살생, 도둑질, 음란함, 거짓말 때문이라고요. 특히 이 음란함의 업은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저지르고 또 가장 쉽게 무시당하는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특별히 짚어주신 가장 독하고 무거운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끝없는 고통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10명 중 8, 9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른바 무간지옥이라는 곳은 평범한 지옥이 아닙니다. 8개의 차가운 지옥과 8개의 뜨거운 지옥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곳입니다. 죄의 대가가 끊임없고 고통받는 시간에 빈틈이 없으며 벌을 받는데 한순간의 쉼도 없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어 이곳에 떨어지는 그날부터 밤낮 없이 고통을 받으며 수천만 년이 지나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악한 중생들이 지은 업보로 인해 지옥에 떨어져 그 모진 고통을 끊임없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관계들이 바로 그 끔찍한 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돌이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이미 짝이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보살님께서 하늘궁전에서 명확하게 짚어주신 무거운 죄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배우자나 자식을 탐한 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불타는 쇠뱀에게 고통받는 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만남이 가장 독이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연을 부수고 가정을 파괴하는 엄청난 업보이며 타인의 운명을 어지럽히고 올바른 길을 방해하는 2배의 악연을 짓는 짓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행동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는 죄가 없다거나 감정의 자유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이를 합리화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당신이 침범한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한 생명의 운명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그 끈적한 욕망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깊은 윤회의 수렁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 짚는 죄까지 함께 범한다는 겁니다. 행동만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명하고 대중을 속이며 심지어 상대방에게 이혼을 부추기고 자식을 버리게 하며 핏줄을 끊어놓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를 깨고 올바른 길을 망가뜨리는 짓입니다. 수많은 낙태, 이혼, 가정폭력, 부모를 향한 자식의 원망 같은 결과들이 모두 이 음란한 씨앗에서 자라납니다. 불교에서 이런 행동은 세상의 인과법칙을 뒤흔드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악한 길로 떨어지며 부처님조차 구해주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뼛속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은 사람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리는 핏줄 사이의 끔찍한 욕망입니다. 이런 죄업은 경전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씨앗으로 분류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처럼 가족의 형태가 일그러진 사회에서는 어른이 아랫사람을 건드리거나 형제자매 혹은 친척 사이에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감정에 휩쓸린 것 같지만 그 진짜 모습은 깊은 악업이 눈앞에 나타나고 숨겨진 마귀의 본성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하늘의 이치를 거스른 자는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사람의 몸을 얻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 지금 당장 살아가는 동안에도 악한 결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사람으로 태어날 기회조차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저 짐승이나 귀신, 지옥의 길에서 수백 수천만 년을 고통받아야 합니다. 이 관계가 왜 그토록 독이 될까요?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본적인 윤리를 뿌리째 흔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선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이나 귀신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 사람에게는 도덕이 있고 지켜야 할 계율이 있으며 지켜야 할 예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선, 형제자매 간의 존중, 어른과 아이의 질서마저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워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짐승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고 심지어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경전에는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생명은 죽어서 끝없는 지옥에 떨어져 땅에서 솟구치는 불에 몸이 타고 쇠로 된 개에게 살점을 뜯기며 몸이 산산조각나고 영혼조차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대개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으로 그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죠. 바로 이것이 두터운 업보가 마음을 완전히 멀게 해버린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억지로 힘을 쓰거나 협박해서 상대방의 뜻과 상관없이 몸을 취하는 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억지로 범한 자는 당장 이 생에서 끔찍한 병에 걸리고 죽어서는 무간지옥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닌데도 약물을 쓰거나 협박을 하고 교묘한 말로 속여서 육체를 섞는 것은 모두 상대의 뜻을 짓밟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강탈하는 짓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강제로 빼앗는다면 그것은 상대의 뜻을 거스르는 아주 극악무도한 짓이며 가장 무거운 악업의 씨앗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힘없는 사람, 아픈 사람에게 이런 더러운 욕망을 푼다면 그 죄는 몇 배로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의 몸을 망치는 것을 넘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 사람의 미래 운명까지 짓밟아 평생을 어둠 속에 갇혀 살게 만듭니다. 마음을 닦을 기회조차 뺏어버리죠. 경전에서는 이런 행동을 생명을 빼앗는 음란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하늘의 벌을 받아 살아생전 외톨이가 되고 온갖 나쁜 일이 끊이지 않으며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더 슬픈 사실은 이런 자들이 뉘우치지 않으면 다음 생에는 짐승으로 태어나 끝없이 짝짓기하는 고통, 울부짖는 고통, 존엄성을 잃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참여하지 않으면 끝없는 윤회의 지옥으로 들어가 영영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독이 되는 관계들이 이토록 무서운 이유는 단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생명의 가장 깊은 뿌리와 맥락을 직접적으로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단순한 몸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고 영혼과 영혼이 깊게 맺어지는 과정이며 얽히고 설킨 인과응보의 빚을 깨우는 일입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인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뉘우칠 줄 모른다면 이 결합은 은혜로운 인연의 완성이 아니라 끔찍한 악연이 겹겹이 쌓이는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보살님께서 경전에서 그토록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생이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 생각이 한번 움직이는 순간 온 세상의 귀신과 신들이 다 기록해둔다고요. 다시 말해 당신이 남들 앞에서 아무리 깨끗한 척 숨긴다 해도 마음속에 욕망을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순간 이미 악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당신에게 원한을 가진 영혼들이나 지옥의 사자들은 이 모든 것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들이 가져오는 더 깊은 차원의 끔찍한 결과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짝이 있는 사람을 탐하는 자를 보십시오. 현대사회에서는 도덕이 느슨해지고 사람 만나기가 쉬워지면서 이런 일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짓을 하느냐로 죄의 무게를 따지지 않습니다. 남의 인연을 망치고 해를 끼쳤느냐로 판단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짝을 배신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남의 결혼이라는 시스템에 칼을 들이대고 두 사람이 함께 닦아온 가정의 기운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업보가 만나는 커다란 그릇입니다. 당신이 그 사이에 끼어들면 당신 자신의 업보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얽힌 업보까지 모조리 떠안게 됩니다. 당신의 짓으로 결혼이 깨지고 원망과 상처가 터져나오면 당신은 영적인 세계에서 무시무시한 2배의 악업을 짊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지독한 탐욕과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쾌락을 즐기면서 끊임없이 원래의 짝을 저울질하고 깎아내리며 흠을 잡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발라야 가는 길도 바르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관계와 결혼에 대한 존경심과 책임감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감정은 미친 듯이 널뛰며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인 채 수습조차 하지 못할 때 비로소 성적인 업보에 거대한 덩어리가 맺어집니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쇠로 된 뱀이 몸을 칭칭 감고 시뻘건 불길이 온몸을 태우며 욕망은 끊이지 않는데 몸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 수많은 수행자들이 공통적으로 목격한 끔찍한 지옥의 모습입니다. 핏줄을 거스른 자를 보십시오. 이런 죄업은 지금의 법치 사회에서도 무거운 범죄입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법칙의 세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짓은 인간 세상의 윤리를 무너뜨리는 짓입니다. 윤리가 없는 인간은 그 즉시 짐승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리 남들 몰래 숨어서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기운에서부터 티가 납니다. 온갖 잡기가 들러붙어 기운이 탁하고 정신이 맑지 못하며 늘 불안에 떨고 자식에게 불길한 기운이 맴돕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는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하는 일마다 막히며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어갑니다. 겉보기엔 아무 상관없는 일 같지만 사실은 윤리를 거스른 탓에 타고난 복을 모조리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개 정신이 흐릿하고 몸이 약하며 살아가는 길이 온통 가시밭길입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얽힌 인연이 바르지 못하고 온갖 더러운 업보가 뒤섞인 채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는 삐뚤어진 욕망의 결과물인 동시에 원한 맺힌 빚쟁이가 모습을 바꾼 것이기도 합니다. 훗날 뼈를 깎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 끔찍한 가죽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경전의 기록을 보면 핏줄을 어긴 자는 지옥에서 형벌을 다 받고 다시 태어나도 얼굴이 흉측하고 혀가 짧아 말을 못하거나 미치광이로 태어나 평생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수많은 생을 넘어 쫓아온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남을 억지로 짓밟은 자를 보십시오. 이것은 힘으로 다른 생명의 영혼을 찢어발기는 짓입니다. 힘에 짓눌린 사람이 그 순간 느꼈을 공포, 수치심, 고통은 그 사람의 영혼 깊숙한 곳에 찍혀 절대 지워지지 않는 어두운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빼앗은 가해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저주받은 업보를 자신의 기운 속에 깊숙이 심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훗날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고 몸이 썩어들어가며 자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평생 병말에 시달리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죽어서는 쇠갈고리 지옥에 떨어져 지옥의 사자들이 쇠 발톱과 쇠사슬로 살점을 찢어발기고 혀에 못을 박으며 두 눈을 불태우는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몸은 계속 살아나고 고통은 끝이 없죠. 특히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힘을 쓰지 않더라도 함정에 빠뜨리거나 약을 타거나 몰래 촬영해서 음란한 영상을 퍼뜨리는 짓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짓들도 본질적으로는 속이고 협박하는 것이기에 불교에서는 강제로 빼앗는 짓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마찬가지로 끔찍한 악업을 심는 것입니다. 당신이 망가뜨린 것은 그 사람의 몸뚱어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맑고 깨끗한 삶의 의지를 부숴버린 것입니다. 성적인 부분에서 누군가의 의지를 꺾어버리면 반드시 지독한 원한이 생겨나고 당신은 평생 그 원한의 관역이 됩니다. 세상 모든 생명은 각자의 의지와 바람대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남의 소망을 깨트렸으니 당신 역시 훗날 무언가를 원할 때 보이지 않는 힘에 가로막힐 것입니다. 쌓아둔 복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간절히 바라는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국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가엾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만남은 종종 집단적인 끔찍한 업보를 불러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이웃끼리 원수가 되며 직장이 발칵 뒤집히고 온 사회가 충격에 빠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끔찍한 일들 밑바닥에는 모두 인과응보의 메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으면 당신 혼자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신과 엮인 사람들까지 줄줄이 피해를 입습니다. 집안에 핏줄을 거스린 일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면
그 집안 전체의 기운이 음침하고 짓눌리게 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짝이 있는 사람과 놀아나면 그 조직 전체의 운세가 뒤로 고꾸라지듯 무너져 내립니다. 업보는 절대 개인의 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연기처럼 틈새마다 스며들고 물처럼 모양은 없지만 숨통을 끊어놓을 만큼 치명적으로 퍼져나가 뭉칩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맑고 깨끗한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한순간의 탐욕 때문에 이 끔찍한 윤회의 수레바퀴에 빠져 무한한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업보는 중생을 윤회로 끌어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보살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신 저 세 가지 독성 강한 관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한 남녀의 감정 노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인연을 헝클어뜨리고 맑은 수행의 터전을 짓밟으며 끔찍한 업보의 폭탄을 터뜨리는 거대한 불씨입니다. 당신이 이번 생에 계율을 지키지 않고 뉘우치려 하지 않으며 고칠 생각이 없다면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짐승이나 굶주린 귀신의 길로 곧장 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무간지옥으로 곤두박질 쳐 수천만 년이 지나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왜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경전마다 애타게 입이 닳도록 타이르시는 걸까요? 중생들의 욕구를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미 이 육도 윤회의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악한 짓을 저지를 때는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그 벌을 받을 때는 단 한 명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한순간 지옥의 문은 스르르 열립니다. 음란한 마음이 꿈틀대는 순간 당신에게 원한 맺힌 귀신들이 득실득실 몰려듭니다. 특히 당신이 몸과 말과 행동으로 상처 입혔던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당신을 용서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영적인 세계의 깊은 원한의 자국으로 남아 당신의 미래를 올가매는 무서운 장애물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앞서 말한 저 세 가지 죄를 지었다면 절대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변명하려 들지도 마십시오. 지장보살님은 진심으로 뉘우치려는 죄인을 단 한 번도 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몸을 낮춰 이끌어 주십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가르침을 거울 삼아 자신을 들여다보고 당장 가던 길을 멈춥니다. 불교에서는 지옥 문턱에서 생명을 하나 살려주는 것이 수천 금을 바치는 것보다 낫고 음란한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 100번의 생을 닦는 수행과 맞먹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끓어오르는 욕망 앞에서 더 이상 이성을 잃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며 스스로 욕망을 멈추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며 행동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악한 업보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바로 스스로를 지키는 계율과 뉘우치는 참회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율이라고 하면 무조건 억누르고 힘들게 참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맑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 관계가 절대 장난이 아니라는 것, 그 결과가 수많은 생에 걸쳐 끔찍한 인과응보를 부른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면 새로운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올곧은 마음 덕분에 과거의 죄업마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가 닦이는 기적입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맑은 기운으로 과거에 활활 타오르던 악연의 불꽃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치는 것, 참회야말로 당신이 지은 죄를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진짜로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전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부처님 이름 부르기, 경전 읽기, 절하기, 다란히 외우기, 복짓기라는 5가지 방법은 중생들이 자신의 죄악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게 돕는 가장 확실한 동화찻줄입니다. 특히 세욕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나 잠들기 전 매일 진심을 다해 지장경을 소리내어 읽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맑은 기운을 당신이 상처 준 사람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300번, 500번 절을 올리며 나무 지장왕 보살의 이름을 10,000번 부르십시오. 이 정성으로 음란함의 장막을 걷어내고 악연을 바른 인연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능엄주, 준재신주, 왕생주, 대비주 같은 신비로운 주문을 외우며 7일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참회의 등을 밝히는 것도 좋습니다.
그 밝은 빛 속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달, 1년, 나아가 평생을 다짐하며 스스로를 다잡는다면 반드시 하늘이 감응할 것입니다. 가벼운 죄는 금세 복으로 바뀌어 고통을 벗고 평안을 얻을 것이며 무거운 죄를 지었더라도 부처님의 이끌림을 받아 눈을 감는 순간 아무런 걸림 없이 맑고 깨끗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보여주는 가장 눈물겹고 감동적인 진실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수천 수만 번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돌리기만 한다면 언제든 늦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정말 뼈에 새겨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 행동으로 복을 채우고 빚을 갚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색으로 남을 아프게 했다면 이번 생에는 착한 마음으로 남을 감싸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욕망으로 남을 망가뜨렸다면 이제는 세상을 돕겠다는 큰 소망으로 남을 구해야 합니다. 좋은 책을 찍어 나누어 주고 갇힌 짐승을 풀어주며 수행하는 곳을 돕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불법을 지키고 성적으로 고통받은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상처받은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선한 행동으로 악한 업보를 누르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위해 좋은 씨앗을 심고 끔찍한 결과를 씻어내는 길입니다. 당신의 행동으로 하늘과 땅에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뉘우칩니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요. 진짜로 뉘우치기로 다짐한 사람은 그저 옛날 일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내가 잘못했다고 떠들지도 않죠. 현실의 땅에 발을 굳게 딛고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갑니다. 예쁜 것을 보아도 헛된 마음을 품지 않고 유혹하는 소리를 들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더러운 생각에 물들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 천박하게 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음란함을 끊어내고 복을 쌓는 진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그 욕망을 끊어내면 맑은 지혜를 얻어 마치 하늘에 눈이 열린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온통 눈을 멀게 하는 욕망과 땅바닥에 널린 유혹들로 가득한 이 시대에 당신이 정말로 흔들림 없이 그 맑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의 부처가 달 거룩한 씨앗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이렇게 무겁고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늦기 전에 멈춰서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면서도 더 빨리 뛰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십시오. 보살님의 경전은 우리를 겁박하는 협박장이 아니라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 올릴 구명조끼입니다. 성적인 것 자체가 원래부터 죄악인 것은 아니지만 분수를 모르는 미친 욕망은 곧바로 끔찍한 악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이 아직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한 당신의 가슴 속에 아주 작은 뉘우침이라도 있다면,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깨달으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무리 깊고 무거운 죄라도 보살님의 그 거대하고 자비로운 원력 안에서 모두 녹아내리고 구원받고 맑게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지 않으려 하고 뉘우치지 않으려 하고 꼼짝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니 이 한마디만은 가슴에 콱 박아두십시오. 세욕이 한 번 꿈틀대는 순간 지옥문이 스르르 열리지만 깨달음이 한 번 번뜩이는 순간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온 세상을 비춘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결정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단 한 번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